네, 언젠가 요즘 세대들의 좌절에 대한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노동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왜 요즘 청년들은 노동을 피하는가? 라는 질문으로 글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노동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서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옛날 우리 아버지 세대, 어머니 세대 때는 취직해서 열심히 일하면, 열심히 노동하면 무언가 이룰 수 있었는데, 지금은 노동을 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게 현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맞지요. 요즘 취직한다고 집을 살 수 있다, 차를 살 수 있다, 무언가 재산을 많이 불릴 수 있다, 노동만 해서 그게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참으로 많이 없습니다. 오히려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결혼에 대한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도 취직도 간단한 노동도 포기하고, 아니 난 그냥 편안하게 부모님과 함께 살면 될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지요. 게다가 간간히 사회에서 성공했다고 들려오는 이야기는 노동의 성공과는 관련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의 성공 이야기는 돈이 돈을 불린 이야기, 주식이든 코인이든 어떤 거든 돈이 돈을 굴려서 성공한 사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고는 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은 좌절을 합니다. 어떠한 것을 해도, 내가 참 이 자리에서 열심히 노동을 해도, 열심히 무언가를 해도 성공을 할 수가 없겠구나 라는 생각에 좌절을 합니다. 그리고 그럴 바에는 차라리 노동을 시작하지 말아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지요. 물론 이해합니다. 어쨌든 IMF 때보다 취직하기가 더욱 힘든 시대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이야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런 노동도 안 하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으니까요. 결국 좋은 결과는 과정을 통해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사회는 성공이라는 결과물을, 과정을 가지고 평가를 하진 않습니다. 성공이라는 결과를 낼 수 없다고 생각하여서 과정을 포기하는 과정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이유는 어쨌든 어떠한 과정을 겪든 성공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졌다는 반증일 수도 있지요. 하지만 좋은 결과는 사실 과정이 잘못된, 어떠한 과정을 겪지 않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시도와 실패라는 과정을 겪어야만 나옵니다. 지금 과정을 통해 얻는 것이 실패라고 할지라도 그 과정 자체가 퇴색되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실패의 과정을 통해서 성취를 이뤄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성공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욥에게도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욥기는 욥이 겪는 고난의 이야기지요. 이 욥이 처음에 고난을 겪었을 때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그냥 힘들었다 정도가 아니라 많이 좌절했고 인생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당장 드러나는 것만 봐도 그랬지요. 가산이 박살났고 자녀가 모두 죽게 되었고 자신도 병이 걸려서 움직이기도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남은 것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뿐이었지요. 하지만 그 상황에도 어쨌든 욥은 원망을 하든 울든 슬퍼하든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끊임없이 이 고난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씨름하며 새로운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과정 중에 얻게 된 일종의 결과물입니다. 오늘의 본문 욥기 14장 13절에서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3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는 나를 수월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아멘. 주는 나를 수월에 감추시며. 그동안 고난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원하며 몸부림치던 욥은 오늘 한 가지 새로운 방법, 이 고난에서 벗어날 방법에 대해서 한 가지 새로운 방법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수월에 감추실 것이다. 수월은 구약적인 개념으로 죽은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악인이나 의인이나 상관없이 죽음 후에 머무르는 곳입니다. 때때로 구약에서는 지옥 같은 형벌의 장소로 일컬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확히는 죽음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한 번 잃으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죽음의 상태를 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욥은 주님께서 그 수월에 나를 감추어 주셨으면 좋겠다. 그 죽음의 상태 속에서 나를 감춰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지요.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겠습니까? 하지만 나는 고난을 참으며 스올에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결과부터 얘기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활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심판 이전에 죽은 상태로 있다가 심판 때에 부활한다. 죽은 상태로 있다가 부활한다라는 얘기가 스올로서 묘사가 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욥기가 쓰여질 당시에는 사실 부활에 대한 개념이 일반적이지 않았습니다. 구약의 대다수의 사람들, 이 시기 때의 사람들은 부활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지요. 부활 개념이 확립된 시기는 구약 말기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죽으면 바로 하나님 곁으로 간다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욥은 이 시대를 초월하여서, 상황을 초월하여서, 일반적인 개념을 초월하여서 죽음에 대한 당대의 개념을 뛰어넘어 어렴풋이 부활에 대한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찌 이게 가능했던 걸까요? 그건 욥의 몸부림 덕분입니다. 그는 고난과 고통 중에도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앞에 있으려고, 하나님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내가 비록 힘들더라도 이 힘듦을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겠다. 물론 그 몸부림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수도 없이 원망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정말 탄식의 기도를 하는 게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 고난을 해결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모든 고난을 해결하겠다. 이게 욥의 기조였습니다. 그리고 그 욥을 보며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길을, 한 가지 생각을 열어주신 겁니다. 당대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부활이라는 새로운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얻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욥의 이러한 몸부림은 사실 우리도 가져야 할 자세이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 중 대다수는 고난이 오면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습니다. 흔히 말하는 탈선을 하고는 하지요. 평안할 때는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잘하고 성경도 잘 읽다가 고난이 오면, 물론 처음의 시작은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을 원망하겠지만 좀 더 나아가면 하나님을 외면합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 나아가서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을 보려고 노력을 하기 시작합니다. 돈이든 능력이든 명예든 인맥이든 사람이든
무언가에 의존을 해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봅니다. 하지만 욥은 그러한 방법이 사실 눈에 보였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 있었습니다. 슬퍼하든 힘들어하든 불평분만을 쏟아놓든 죽음을 염원하든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안에서 했습니다. 왜 그는 그렇게 했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니고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은 사실 반대로 얘기하면 자신에게 당시로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이지요. 세상을 의지해봤자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이유는 당시 욥에게 일어난 고난, 욥에게 일어난 고통은 설명이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구약적인 개념에서 볼 때에 욥의 고난은 욥의 죄 때문이어야 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죄를 지었으니까 고난을 받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고난받는 사람, 고통받는 사람, 몸이 아픈 사람, 집안이 파산된 사람, 이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가 잘못한 게 뭐가 있는지 생각해봐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사람의 대다수의 일들, 참으로 힘든 대다수의 일들의 근거는 우리에게서 기인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잘못은 우리에게서부터 찾아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정말 뜻없는, 알 수 없는 고난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내가 정말 기도하면서 열심히 나아가는데, 하나님을 정말로 열심히 의지했는데, 최선을 다하여서 신앙생활을 하였는데, 그리고 또한 세상에서도 너무나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상하게 고난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누구 붙들고 운다고, 누구 붙들고 난리를 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욥은 그 상황을 빨리 깨닫고 하나님 안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저 물론 친구들하고 논쟁하기도 하고 때로는 힘들어하기도 했지만 어쨌든 기도하며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하나님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어쨌든 그 붙드는 손길을 보시고 욥에게 새로운 이해의 장을 열어주신 겁니다. 인간으로서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모습을 알게 하시어서 새로운 신앙인으로 성장시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욥이 부활이라는 새로운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새로운 눈,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알았다고 해서 고난이 해결되는 것은 절대 아니었지만 적어도 이것은 고난 속에서 임한 놀라운 은혜라는 것은 인정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에 대해서 욥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5절에서 17절의 이야기입니다. 15절에서 17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그러하온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아멘. 욥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스올에서 나를 불러 올리시는 그날, 그 심판날 하나님께서는 분명 나의 무죄함을 아시고 신원해 주실 겁니다. 하물며 제게 작은 죄가 있다고 할지라도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의 작은 허물은 감싸주실 겁니다. 스올에서 고난의 때를 넘기고 부활하여 심판을 받겠다는 소망, 고난의 때를 어떻게든 하나님께 의지하여 넘기겠다는 욥의 이러한 고백은
욥의 성장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이 성장했다고 해서 단번에 상황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단번에 마음이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이후 18절부터 22절까지 욥의 태도는 다시 한번 염세적이고 비관적으로 바뀝니다. 요약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사람의 희망을 끊으십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사람의 희망을 끊으십니다. 라고요.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쉽게 말해 부활을 알기는 했는데 내가 부활의 때까지 고난이 해결되고 부활의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너무나 힘듭니다. 너무나 어렵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욥의 마음은 너무나 이해가 됩니다. 어쨌든 욥의 고난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 아닙니까? 나를 연단하셔서 성장시키든 말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이 언제 끝날지 모를 때에 인간이 겪는 허망함은 당연히 심해집니다. 하루하루가 타들어가는 듯한 마음은 어쩔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해 부활이라는 새로운 소망을 받다고 할지라도 현실이 너무 힘들면 다시 비관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렇다면 이럴 때에 점차적으로 비관적으로 되는 나를 봤을 때에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일으켜 세우려고 하시고 고난 중에도 어떻게든 움직이려고 하심에도 불구하고 비관적으로 바뀌어가는 나를 볼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답은 사실 없습니다. 다만 시점을 바꿔야 합니다. 고난의 끝이 아닌 과정을 바라봐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번에 저하고 전도사님 그리고 목사님과 장로님들 그리고 우리 선교팀은 치앙마이로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선교를 갈 때 우리는 신앙,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 우리의 사랑을 전하고 와야지 라고 생각하며 태국을 갔습니다. 그런데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 생각이 좀 잘못되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센인 병원에서 우리는 차마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말에 수긍하지 못하는 성도님들을 봤습니다. 한센병으로 인해서 매일 손이 떨어질까 다리가 떨어질까 걱정하고 사회적으로 그 누구에게도 좋은 시선을 받을 수 없고 더 나아가서 내장기관까지 파괴되는 그 병을 겪은 분들은 하나님께서 진짜로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 병을 주실 리가 없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말을 하고 싶다면 이 병에 대해서 설명해 봐라 라는 고민과 문제에 봉착해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소수민족 사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사랑을 전파하려고 하는데 마을의 무당이, 이장이 괴롭히고 사역을 방해하여서 고난에 이른 전도사님과 성도님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자신들을 사랑하는 걸 알지만 힘들 때마다 몸부림치며 순수하게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서기를 원하는 그분들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그 고난과 고통 앞에서 어느 순간 우리의 고난은 작은 것으로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좋은 것을 전하고 와야지라는 생각이 참으로 큰 교만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선교지에 보내신 이유는 물론 선한 것을, 복음을 전파하라는 뜻도 있었겠지만 그거 이상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복음으로 전진하고 있는 저들을 보고 배워라는 이야기로 들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 앞에서 비관적인 자세로만 앉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겪는 고난,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상황적으로 겪는 고난이 무조건적으로 작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고난을 겪듯이 태국의 성도들도, 한센인들도, 소수민족들도 고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으려고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순간순간 보며 그들도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고난의 끝을 바라보고 이걸 해결해 주세요, 이걸 끝나게 해주세요, 나 좀 편하게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게 아니라 고난 속에서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보며 힘들고 어렵더라도 주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있으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기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큰 현실 앞에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 나를 성장시키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게 하실, 더 나아가서 순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바꿔내실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말씀 읽고 또한 함께 힘있게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치열하게 고민하십시오. 그리고 몸부림 치십시오. 그렇게 하루하루 고난을 겪는 상황 중에도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고 작은 역사 앞에서 기뻐하신다면 결과적으로 그 기뻐함이 쌓여서 신앙의 성장이 쌓여서 여러분의 큰 고난을 넘는 때가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 때를 기약하고 기대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결과적으로는 이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신앙적인 성취, 세상적인 성취,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성취하시는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욥기의 말씀으로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실 나에게 작은 고난이 있는 것은 너무나 괴롭고 힘든 일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이 때로는 너무나 크고 힘들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을 원망하고는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더 큰 고난을 겪는 이들을 보여주실 때도 있으며 또한 이 고난 앞에서 쓰러지지 않게 하시며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배웠습니다. 그 하나님의 우리가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다른 것들을 의존하면서 상황을 해결해 나가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존하면서 나아갈 때 때에 따라 주시는 은혜, 만나와 메추라기와 같은 은혜로서 우리가 그 상황들을 기뻐하고 더 큰 신앙으로 성장하여서 결국은 이 큰 산을 잘 넘어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따르면서 그러한 성취를 이룰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